우리 2월 13일 태영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조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영혼 속에 깊이 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로 영적인 사령관으로 설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디도서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각 성을 책임질 70인 제자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일날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는데요. 응답을 받는 자와 또 응답을 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왔지만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 다르게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맨 처음에는 되게 열정적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또 응답도 없고 은혜도 없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응답을 받는 자와 응답을 받지 못한 자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 응답 받는 비밀이 무엇이냐? 그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금을 많이 내고 무언가를 많이 해서 응답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라기보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성장하고 응답을 받는 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 말씀의 흐름 속에 있을 때 응답은 오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흐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디도서라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볼 텐데요. 디도서는 그레데 섬에 있는 우리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디도서를 보낸 이유에 대해서는 5절에 보면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라고 중직자를 세우라고 그곳에
디도를 남겨둔 것이죠. 어쩌면 그 그레데 섬이 굉장히 넓은 지역이다라고 우리 금요 예배 때 말씀을 주셨는데, 제주도보다 꽤 이제 넓은 지역의 섬인데 그 속에 제자 디도를 딱 남겨뒀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 중직자 제자를 찾고 세워라, 이 미션을 주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디도가 가진 이 미션을 가지고 우리도 우리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원한 언약을 같이 붙든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과 그리고 디도 그리고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 나오죠. 이들은 영원한 언약 속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한 지역을 살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데 앞서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되냐? 우리가 영원한 언약 속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정체성과 언약과 우리의 이 핵심을 붙잡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냥 그냥 어쩌다가 우리가 모여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부르신, 아무런 계획이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니고 영원한 언약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영원한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전도에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 속에서 우리를 세우신 것인데, 4절에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이렇게 모이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태영아부도 또 우리 더 나아가서 우리 언약교회 모두가 정말로 이러한 같은 믿음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속에 같은 사명을 가지고 부름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일꾼으로 중직자로 세우셨는데요. 두 번째로는 각 성에 세울 중직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5절에 보면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디도를 남겨둔 이유는 각 성에 중직자 제자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각 성을 책임질 영적 지도자를 세우려는 것이다. 즉 70인 제자를 세우는 그 미션을 준 거죠.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그곳이 바로 주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곳을 두고 그 사람을 보내시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각동과 과처를 돌아다니시면서 제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를 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또한 이러한 응답을 받고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 지도자를 찾고 세우는 그 일을 하고 또 우리가 그러한 영적 지도자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각 성을 어떻게 살리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셔서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라고 미션을 주셨는데 그 성을 어떻게 살리고 또 내가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나와 같은 70인 제자를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앞서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제자를 하나님께서는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때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일을 이뤄 가시고요.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장을 찾고 품는 70인 제자 임직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태영아부 안에도 이제 남편 집사님들께서 이제 안수 집사로 이렇게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건사로 또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번 임직식을 통해서 정말로 주신 그 본문의 말씀과 제목대로 현장을 찾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처럼 우리가 각자의 현장을 또 찾고 언약을 품는 우리 언약교회 태영아부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임직식 때 이번에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에 현장을 찾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신다고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미리 임직식을 기도 속에서 큰 묵상 속에서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 이번 임직식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중직자가 될 것인지 기도 속에서 찾고 미리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언약교회가 3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흘러왔고 또 앞으로 30년 이제 또 우리가 응답받아 나아가야 될 시간들이 있는데 거기에 주역들이 우리 태영아부 엄마 아빠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우리 분들, 우리 태영아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이러한 응답, 현장을 찾고 품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우리 태영아부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냐? 3시대 전도운동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그 부름을 받고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 나는 응답이 없을까라고 혹시 고민하시는 분들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한 주 동안 깊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이 무엇인지 기도하시면서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거창한 뭔가 현장과 그런 응답이 아니고 사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다 지금 그 응답이 와 있습니다. 그 응답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러면서 기도로 그 현장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성을 책임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성을 책임질 영적 사령관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붙잡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앞서 말했듯이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의 비밀을 증거할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사실 밖에 나가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들어본 사람도 별로 없고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은 아는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셨다라고 그 언약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만이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정말로 그 영원한 그 이유를 가진 자, 아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무엇이냐? 영세전부터 약속하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 언약의 말씀을 잊고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데 그런 우리 인간을 벌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6장 14절에 방주의 언약, 이것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다른 것이 세상이 다 멸망하고 재앙 속에 있어도 그리스도 언약 안으로 들어온 자는 다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 6월절의 그 피, 그 언약의 비밀을 아는 자는 재앙이 넘어간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분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 복음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선 우리가 주신 그 현장을 살리는 전도 제자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전도로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복음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 나를 통해서 증거되게끔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나를 현장에 영적 사령관으로 세우셨다는 거.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지고 한 주 동안에도 내게 주신 현장을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라는 그 현장, 사실은 너무 중요한 현장이지만 어떻게 보면 상처도 가장 많이 받는 현장이 가정이라는 현장이고요. 너무 힘들고 또 육아를 하면서는 더 그러죠. 굉장히 힘들고 지치고 계속 반복되는 일상, 뭔가 나를 완전 포기해야 되는 그 육아의 그 현장.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나를 영적 사령관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복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이 언약, 이 복음 속으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 너무나도 귀한 이 복음 속으로 나를 부르셔서 그 현장, 우리의 후대를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라는 거. 이 부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주 동안에 이 아이들이 너무 이제 2명 다 감기가 걸리고 너무 사실은 아팠어요. 아팠는데 그 속에서 이제 부모님들도 사실 굉장히 아픈 아이가 있으면은 힘들죠. 잠도 못 자고 새벽에도 뭐 계속 뭐 5-6번씩 계속 깨고 거의 잠도 못 자고 하루를 몽롱하게 시작해서 계속 그게 며칠이 지속이 되어지죠.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또 그 가운데 그냥 힘들다고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은 그런데 그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속에서 아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서 우리는 각 성을 책임질 70인 제자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주신 현장, 내게 주신 현장을 찾고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친히 주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즉 주님이 가시려는 그곳에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이 너무나도 힘들고 내가 어떻게 보면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이 바로 주님이 가시려고 했던 그곳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바로 그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내가 있는 현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힘들다,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그 현장, 주님이 그만큼 가슴 아픈 눈으로 주님은 바라보고 있다는 거.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현장이 바로 우리의 가정, 업,
지역이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영등포인데 사실은 막 이렇게 막 깨끗하고 뭔가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고 뭐 동네가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 지역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구나. 보면은 저희 집 앞에 굉장히 큰 성당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성당인데 늘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예배드리러 오고 기도하러 오고 그래요. 저는 이제 그 성당을 보면서 오고 가면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성당이 하나 있음으로 해서 그 주변에 끼치는 영향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겠죠. 여러분도 영적인 눈으로 내가 있는 현장을 보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뭐 거기에서 꼭 엄청난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지교회해야 되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현장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꼭 낙대가 아니더라도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계획한 그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제자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먼저 품고 내가 있는 현장을 기도로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영적인 눈으로 보시고 인도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현장에 나를 있게 하셨는데 그 현장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무기가 있습니다. 그 현장 그냥 살려라. 네가 어떻게 해서 한번 해봐라 하고 하나님이 그냥 맡기신 것이 아니고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무기도 주셨고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는 그런 신분도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죠. 누가복음에 보면요. 70인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현장에 세우시고 그 현장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신분과 권세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 어쩌면 믿고 싶은데 믿는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있는 현장을 한번 품으시고 영적인 눈으로 보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있는 현장을 찾고 이 비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각 성을 책임질 70인 제자이기 때문에 모든 현장을 살릴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준비냐? 다른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했듯이 여러분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말씀의 흐름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뭐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냥 여러분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주 한 주 말씀의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한 주 한 주 내가 예배의 비밀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 문장이나 한 단어를 딱 붙잡고선요. 매일매일 기도로 말씀을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따라가시면 됩니다. 뭔가 선택의 순간에 말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를 잘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현장 살릴 여러분 영적인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영적인 눈으로 분석을 하시고요. 분석되어진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하나님,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그 대상자를 두고 한번 기도해 보시고 전도지도 준비해 보시고. 사실 요즘에 이제 사람들 만나기가 힘드니까 하나님 진짜로 이런 전도지, 그리고 우리 카톡으로라도 이런 부분들을 전달할 수 있는 나름대로 영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라고 해서 전도하기 힘든 시대다라고 얘기하지만, 복음 가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전도하기 가장 좋은 시기가 이 코로나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사람들의 마음이 더 힘든 이런 시기가 지금인 것 같아요. 여러분 뉴스에 보도 나오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자가 맞다고 한다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요. 복음이 답이기 때문에 그 복음 받을 사람 하나님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내가 있는 그 지역을 찾고 세우는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잠잠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것을 위해 나를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리냐? 여러분 아이들 다 재워놓고선요, 호흡, 그리고 깊은 기도의 비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 말 많은데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교회 열심히 교회 다니시는데 정말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 보호자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지 내 인생에 하나님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비밀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정말로 이 영적인 축복을요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게 안 보여요. 다른 게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무엇이 가장 중요해요? 조용히 기도하고 말씀 따라가고 이 비밀을 증거하는 전도, 이것이 다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비밀을 모르면요, 이것 외에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런 영적인 일 외에 육신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게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모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비밀을 회복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육아하시면서 잠잘 시간도 너무 부족하고, 그죠? 저도 굉장히 지금 많이 피곤한데 아이들이 잠을 안 자니까, 우리 엄마들 중에 잠 못 자는 분들, 굉장히 아빠들 중에도 그렇고 잠 못 자고 며칠 동안 못 자고 하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힘드셔도 이 나를 살리는 기도, 나를 살리는 영적인 시간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나를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시켜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될 수 있도록,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오직 복음이라는 거에 결론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귀한 응답이 여러분 나의 것을 내려놓고 오직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것이 너무 귀한 응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이러한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오직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고 내 것을 가지고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내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내가 철저히 계획 세운다고 해도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도 맞지만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흐름 속에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기도의 비밀을 놓치지 마시고 정말로 내게 주신 그 현장을 살리는 우리 언약교회 태영아부 모든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에도 각 성을 책임질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이 모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각 성을 책임질 영적인 지도자로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그 현장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날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그 현장에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